자, 우리 마태복음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 9절로 13절까지 1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죄인 세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점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 어.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12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인 그 마태에 대해서 그 이름의 의미, 그리고 그는 왜 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니죠,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까, 뭐 그런 내용들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제 그 마태의 셀이라고 하는 이 직업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속에 어떠한 은혜로 적용시킬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관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무죠. 세무, 그 세금에 관한 행정을 보고 있었던 사람을 셀이라고 했다. 그래서 세관에 앉았다, 세무서에 앉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예수님의 길을 가시다가 그를 보셨습니다. 반면에 이 당시에는 세리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존재죠. 아주 나쁜 놈들이다, 뭐 이런 뜻이죠.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이제 그 로마의 그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로마가 걷어가게 되죠. 근데 로마가 너무 엄청나게 큰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 시골 구석까지 아주 그냥 세밀하게 지방 그 관리들을 파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쉽게 말하면 그뭐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구급 공무원들 뭐 이런 사람들 선발을 해서 했던데, 그 중에 이제 세무 공무원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금을 징수해서 걷어들이는 그러한 일을 했는데, 이 세리들이 그러한 세금을 징수할 때에 월급이 없었다고 그래요. 월급이 없이 그냥 세금을 징수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쉽게 말하면 그들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어떻게 일을 못 하잖아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원을 세금을 100원을 걷어야 되는데 한 300원쯤 걷어 가지고 100원은 저기 로마에 상납을 하고, 또 100원은 유대 정부의 유대인들 그 윗사람들에게 상납을 하고 자기가 100원은 먹고, 뭐 이런 정도로 상당히 우리가 그 고리대금이다, 고리대금 업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아주 굉장한 원성을 사고 있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죠.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상납해야 하는 직업이었는데 마침 세리들은 월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걷어들인 세금에서 일부를 떼어 자기의 수입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일정 금액을 로마에 상납하는 일을 하는 그런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때 이런 세금을 걷어들이는 과정에서 적정하게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본래 정해진 액수보다 더 많이 걷어들여서 자기가 자기의 월급의 명목으로 상당량을 취한다고 착복하는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세금을 과다하게 부담하는 유대인들의 원성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저들은 사람의 피를 착취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 취급을 해주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죠. 그래서 세리와 창기는 죄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인 마태는 원래 레위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은 그를 레위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 8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가서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셨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레위라고 하는 이 말이 빠져 있죠. 그냥 세리라고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리라는 어떤 죄인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죄인을 불러서 쉽게 말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뭡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죄인을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기록이었죠. 그래서 레위라고 하는 이런 말은 마태복음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오늘 본문 안에서는 뭡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았다. 레위라고 하는 이 말이 빠졌죠. 예? 그 레위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족속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였죠. 목회자 중에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사쯤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제사장, 오늘날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레위는 아마 전도사쯤 되는 뭐 좌우지간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구약 레위기에 잘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기업이, 다시 말하면 직업이 없었습니다. 직장이 없어요. 직장을 안 줬죠. 그리고 그들이 받는 그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서만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11지파, 레위 지파 빼고 나머지 11지파는 전부 각기 땅을 배분을 받았죠. 거기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농사를 해서 그 중에 일부를 11조로 내고 감사헌금으로 내고 뭐 이렇게 했었죠. 그 이스라엘 전체 11지파에서 내는 11조와 그리고 감사헌금과 희생제물 이런 것들을 총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레위 족속, 레위 지파 한 지파는 배분해 가지고 그 지파 안의 족속들이 다 나누어서 이제 그 월급 정도로 받는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세상에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의미 속에서 오늘날 장로교에서 목사들은 이중직을 금지한다. 세상의 어떤 직장을 금한다라는 이러한 그 교리적인 어떤 교칙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한번 봅시다. 이런 기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는 것을 수입으로 먹고 살았던 족속, 방금 말씀드렸던 11지파의 11조나 그리고 감사헌금이나 희생헌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레위 지파의 수대로 이제 배분해서 먹고 살았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민수기 1장 49절에서 53절까지 내용입니다. 레위 지파는 너는 계수하지 말라. 몇 명인지 세지 말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로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 성막 안에 있는 성막이죠. 증거막은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성막, 그리고 그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와 그리고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이게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들은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라. 그 다음에 장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고 외인이 이러한 일들은 하면 안 된다. 다른 지파에서는 성막을 거두거나 또는 새로 설치하거나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죽인다 그랬단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 군대,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는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그 깃발을, 기는 깃발입니다. 기 곁에 진을 칠 것이며 내일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진노가 임하지 할 것이라. 그게 11지파인데 11지파는 세 개 지파씩 4, 3, 12, 12지파죠. 근데 레위 지파는 완전히 흩뿌려 가지고 동서남북에 다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는 이제 세 개 지파씩 하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진을 치게 했죠. 그런데 그 중에 레위 지파가 일부씩 이렇게 레위 전 지파를 4분해 가지고 1분대는 뭐 앞쪽에, 2분대는 뒤쪽에, 3분대는 오른쪽에, 4분대는 뭐 왼쪽에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 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나머지 세 지파, 그 동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앞쪽에 있는, 뒤쪽에 있는, 또 오른쪽이나 왼쪽에 있는 그 지파들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는 수호 지파와 같은 그러한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인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1장 23절에서 43절까지 보면 각 지파의 그 숫자, 16살부터 60살까지 그 쉽게 말하면 군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쑥 계수를 했습니다. 그때 뭐 시므온 지파가 뭐 59,300명이다. 뭐 이렇게 쭉쭉쭉 11지파가 43절까지가 아니고 49절까지 이렇게 쭉쭉쭉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9절에 레위 지파만은 이렇게 숫자를 세지 말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자손의 계수 중에 넣지 말라.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 이제 가운데 성막이 있고 보이지가 않네. 이 화살표가 안 보이네요. 화살표를 제가 넣었더니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동서남북에 이렇게 이제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건 그 그림이고요. 저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동서남북에 어떤 그 딱딱 여기는 양쪽에 사면에는 없죠. 딱 이렇게 세 있는데요. 조금 틀리죠? 아마 이러한 그 진치는 형태가 저는 이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저는 이것을 인터넷에서 한번 보았습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이 레이라고 하는 마테는 세상에서 기업, 다시 말하면 먹고 살 수 있는 다른 어떤 별다른 능력이나 실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성막에서만 일을 하니까 농사를 몰랐죠. 그리고 최고의 선택, 실력이 없는 그로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최고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 예. 능력이나 실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 세금을 거두는 일은 뭐 특별한 어떤 재능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 법관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은 뭐 어떤 법에 대한 어떤 상당한 어떤 그 지식과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되죠. 바로 그렇지만 세리는 그냥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리라는 직업을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만 하는 육신의 삶. 예. 육신의 삶, 생명의 연장 수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에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 말이죠.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그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갈망,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 항상 성전 안에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그가 성전이 없어지고 성전이 무너져서 없어지고 이제 떠돌이가 되고 할 것이 없어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능력도 실력도 없으니까 그래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하루 수 없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했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늘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레위 족속의 마음과 나머지 11지파의 일반 백성들과의 마음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과 일반 불신자들의 마음과 조금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꼭 불신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만약에 레위가 목회자라고 한다면 성도들은 나머지 11개 지파의 족속의 백성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마음이 조금씩 달라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군대에 가보면 쫄병의 마음, 그 다음에 위관급, 소위, 중위, 대위, 뭐 위관급, 그 다음에 영광급, 그러면 뭡니까? 소령, 중령, 대령 이렇게 말동무리들. 그 다음에 이제 별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뭐 준장, 소장, 그 다음에 중장, 대장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병의 마음과 그 일반 병들의 마음과 위관급의 마음과 영광급의 마음과 그다음에 스타들의 마음이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그때는 이제 뭐 제가 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병들의 마음은 뭡니까? 전쟁이 났다 그러면 자기 몸 추스린답니다. 자기 몸살이 자기가 먼저 살고 싶었나. 그러니까 숨기 바쁘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위관급, 소위나 중위, 대위, 위관급은 전쟁이 났다 그러면 자기 부대를 먼저 챙긴다고 그럽니다. 자기 부대를 먼저 챙겨. 내 휘하에 있는 내 소대 뭐 이런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소대장급이 이제 위관급이죠. 중대장급은 뭐예요? 이제 영광급이란 말이에요. 말동굴이. 그래서 영광급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대를 자기 이제 그 소대가 아니라 자기 전 부대를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스타급들은 스타급들은 어떠냐? 전쟁이 났다 그러면 나라를 먼저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럼 마음이 다르죠. 마음이 달라요. 뭘 하는가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딱 대하는데 그 대하는 마음이 달라요. 이런 것처럼 레위가 비록 성전이 무너지고 온 세상으로 이리저리 흩어져 가지고 성전에서 할 일이 없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유대인들이 어떤 그 지탄을 받는 저주를 받는 그런 어떤 세리 직업을 하더라도 마음속에는 이 말이에요. 마음속에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런 책을 읽는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요즘에 계속 음성으로 듣습니다. 뭡니까? 핸드폰에는 읽어주는 기능이 있죠.
계속 들어요. 시간 날 때마다. 그래서 벌써 한번 2번 가까이 지금 듣는데 뭐 들어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눈으로 이렇게 쭉 읽어보는 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음, 그래도 그 속에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갈등이 있어요. 어, 오늘 이런 어떤 세리 마음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여기에 제 마음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파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게. 어쨌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면적인 부담감, 다시 말해 현실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업을 가져야 되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늘 사모하는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에 대한 현실이기도 할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신학을 하면서 목회자는 겸직, 아까 말씀드렸죠. 목사가 이제 세상에 직업을 가질 수 없다. 두 직업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겸직, 금직이라고 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그러한 것이니 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레위는 세상에 직분이 기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세상 직업을 주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오로지 성전에서 나는 성전에 다시 말하면 나머지 11지파가 11조로 내고 그리고 감사헌금으로 낸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레위 지파가 이제 배분해서 나눠 먹고 이제 그것을 쉽게 말하면 월급으로 받는 이 말이죠. 이른바 성도들이 11조와 감사헌금, 화목제물이나 번제물의 일부로 그 수입을 얻어 먹고 살도록 했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 목회자들 역시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들과 비교해서 그런 세상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지하실에 교회를 얻어놓고 이제 현실적인 말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세상적인 직업을 갖지 않고 그냥 목회 현장에서의 수입, 그러니까 뭐 성도가 뭐 3명이 됐건 10명이 됐건 아주 거기에서 너무너무 고생하죠. 오늘날. 그래서 곧 얼마 되지 않는 작은 수의 교인들이 그런 11조와 감사헌금 등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현실적인 입장에서 생활조차 버거운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 어, 저도 이런 것을 너무 많이 겪어오기 때문에 너무 제가 이렇게 쓰는 것은 뭡니까? 현실적인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어, 자우전님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이러한 때에 목회자들의 고민이 날로 커져만 가게 되는데 생활비를 위해서 나가서 직업을 얻고 일을 해도 되는가? 교리적인 측면에서 목회자는 세상 직업을 겸직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실상 현실적으로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고민에 빠집니다. 제가 한 7, 8년 전까지 굉장히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집에서 그냥 쉬고 있으면 너무 편해요. 예. 누군가 도움을 받으면서 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나중에 나쁘끄럽죠. 계속 도움을 받는다는 게. 그래서 내가 나가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7, 8년 직장을 나가고 있기는 한데 바로 그런 내용이죠. 혹자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전도해서 성도수를 늘려 부흥을 시키면 해결된다라고는 하지만 물론 그러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기도 해요. 웬만한 사람 같아서는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제 친구 목사님이 어느 날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를 나가서 문이 어느 집에 문이 열려 있어 가지고 빼꼼히 열고 들어갔는데 마당에 그 우물이 있었나 봐요. 근데 우물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제 대문 쪽으로 등을 뒤돌아서 그러니까 집을 향해서 이제 그 우물가에서 앉아 있는 남자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제 친구분이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으라는 소리에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뒤를 돌았는데 손에 낫을 들고 있더라고요. 낫을 갈고 있었어요. 그 샘에서 낫을 갈고 있다가 그 뒤에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그러니까 그 소리에 조금 화가 났나 봐요. 아니 예수 안 믿는데 하면서 그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뒤를 돌았는데 손에 낫을 쥐고 있고 그러면서 막 뭐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낫을 갈던 그 바가지에 물을 갖다가 뒤집어 씌우면서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놀래서 그냥 나왔다고 그래요. 웬만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놀래서 도망 나옵니다. 안 그러겠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썬더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죠. 썬더싱에 대한 책을 제가 몇 권 읽었다. 그 중에서 이번에 그 발 앞에 엎드려라고 하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옛날에도 이런 내용이 다른 책에서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어요. 나에게 도전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큰 도전이 돼. 과연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썬더스처럼 별을 베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니까 별을 베고 있다가 그 사람 그 농부 중에 한 사람이 그냥 돌을 들어가지고 집어 던졌는데 썬더싱의 이마에 맞아서 그냥 막 피가 철철 흘리는 전도를 하다가 정부 기관에 쉽게 말하면 경찰에게 붙들려 가가지고 거머리 구덩이에 집어 던져져 가지고 얼마나 온몸을 거머리가 뜯어먹었는지 뭐 그런 어떤 어려움들 그래도 전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죽을 힘을 다해서 전도해서 성도수를 불려서 부흥을 시키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못 정말로 이렇게 못 막상 그렇게 전도조차 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대다수라는 게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요즘에 신학교 나와서 신학대학원 가서 그리고 목사 안수만 받으면 정말로 교회가 부흥할 것 같이 전부 다 교회를 막 개척하고 그러는데 한 3, 4년이면 다 쓰러집니다. 이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전도를 못하니까 그래요. 물론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또 그냥 뭐 교회에 좀 몇 사람 불러다가 교회 예배하고 있으면 코로나다 그래가지고 문 닫으라고 그러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막 그러면 누군가나 못하잖아요. 자, 이러한 결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마음의 부담감, 목회도 제대로 되지 않고 생활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어정쩡한 상황에서 목회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의 심정을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여러분들이 감히 상상이나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해가지고 돼. 요즘에 하나님이 저에게 늘 책망하실 때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 제가 지금 한 16, 7년 정말 그렇게 하루에 2시간, 2시간 이상씩 때로는 3시간씩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네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응답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6년 동안 거의 뭐 16년의 세월 속에서 16, 7년의 세월 속에서 기도 안 한 날을 한 달 정도로 친다면 한 달, 한 30일 정도는 기도 안 했어요. 16, 7년 정도로요. 그러면 엄청 많이 했잖아요. 매일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기도했잖아요. 그럼 상당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네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응답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지 은혜를 얻은 것은 많아요. 그래서 또 다른 목회자들은 또 다른 혹자들은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면 어찌 하나님이신들 가만히 보고 계시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목회자들이 더욱 많으니 이것이 문제고 오늘 이러한 문제 다시 말하면 이러한 부담감 곧 마태의 마음속에 크게 작용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내용 이런 부담감 먹고 살아야 되고 목회는 하고 싶고 뭐 이런 것이죠. 이런 그 부담감 이런 그 양면성이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부담감으로 날마다 마태는 세리로서 세금을 거두면서도 마음 한편으로서는 성전에서 봉사하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으로 가득한 시간 그러한 세월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더구나 오늘날에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의식과 그런 사상이 더욱 표면화되고 이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무슨 직장을 갖더라도 크게 흠이 될 것은 아니겠지만 이 당시 마태의 그런 어떤 시대 속에서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자기 동족들에게 로마의 세금을 거두는 상황에서 더 걷어들여서 자기 생활비를 마련해야만 하는 그 상황이 마치 동족들에게 해서는 안 될 잘못된 일 혹은 죄를 짓는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의 짐까지 벗어낼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샌드위치 같은 진퇴양난의 그런 마음이 큰 빚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던 그에게 아마 언제부터인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면 하는 당시 그로서는 해서는 안 될 것만 같은 상상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간절함에 불을 지피는 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곧 그 소문에 듣던 예수가 자기 앞에 지나가면서 자기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런 예수님의 부름에 결단코 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 마음이 늘 거기 예수에 대한 소문을 그리고 그가 혹시 하나님은 아닐까? 혹시 그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아닐까? 그로 인해서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삶을 시작할 수 있지는 않을까? 요즘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그런 모든 얘기. 그래서 제 마음이 여기에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부름이 있다면 지금 당장 뛰쳐나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애타게 갈망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반드시 이렇게 간절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을 마태는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여라야만이 나를 만난다. 대충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한 16, 7년 동안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기도를 했다면 정말로 간절히 찾는 것은 아닐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너는 나를 간절히 찾은 적이 찾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랬죠. 근데 요즘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제가 한 번 읽고 지금 거의 2번째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속에 그런 말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그래요. 벌써 700년, 750년 전의 글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한 650년에서 700년 전의 기록입니다. 1400년 정도의 기록이고요. 산다싱은 지금부터 한 1800년도에 있었던 일이니까 산다싱은 한 250년 정도 전의 사람이고 그래서 산다싱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많이 탐독했다라고 그러는데 네 권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어, 근데 거기 안에 보면 그래요. 너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라. 그런데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만큼 세상에서 부귀를 얻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지 못할 수. 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만큼 세상은 너를 미워할 수도 있다. 지금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왜 세상에서 미움을 받느냐? 너희가 바로 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 내용으로 쭉 이야기합니다. 너는 더 하나님 앞에 있는 만큼 네가 세상에서 돈을 못 벌 수도 있어. 더 못 살 수도 있고 더 힘들 수도 있어. 다른 사람은 막 승승장구하고 막 직책이 올라가고 막 신분이 올라가고 그런데 너는 더 그냥 깔아뭉개질 수도 있어. 그래도 너는 기도해야 돼. 이런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지 조금은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아주 그냥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은 아직은 없어요. 역대상 28장 9절에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쁨 뜻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리고 또한 모든 사상을 아신다. 그래서 네가 저를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너는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하 15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의 만난 바 될 거야. 라고 하는 말 똑같은 말이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한 이틀 전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어떤 하나의 깨달음을 주는 게 바로 이 말씀인 것더라고요. 네가 과연 열심히 찾아봤네. 그런 말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계속 읽으면서도 이런 말씀을 많이 나오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찾아봤느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목회자들이 뭐요? 전도를 그렇게 못하고 기도를 그렇게 못합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은혜를 얻으려면 내 목숨을 한번 내놔라.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겨라. 그런 말씀이 요즘에 다시 새삼 내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뭐요? 정말로 전심으로 앞에서는 뭐라 그래요? 간절히 나를 찾으면 네가 찾고 찾으면 이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죠. 과연 그렇게 네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도를 해봤느냐라고 하는 그렇게 못하니까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 제가 있는 심정은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해요. 네가 그렇게 못하는 게 뭐냐? 네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야. 뭐 그런 내용들을 쭉 제가 지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번 내가 은혜를 얻어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한번 죽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발 앞에 엎드리라고 하는 그 산다싱도 산다싱 그 발 앞에 엎드리라고 하는 그 체육의 내용이 어떻게요? 40을 금식하다가 죽었어요. 거의 죽었어요. 자기는 의식도 못해요. 근데 산속에 나무하러 온 사람이 시체같이 죽어 있는 것 같은 그 사람을 짊어지고 마을로 내려와 가지고 치료해서 보니까 산다싱이었어요. 40일 금식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그 이제 같이 온 제자, 천사인지 제자인지 제가 지난번에 천사라고 그랬는데 자우전 제자라고 그 책에서는 있습니다. 천사 같은 그 사람과 대화를 쭉 하는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한 내용들 이것이 바로 교발 앞에 엎드려라는 그런 책입니다. 바로 그런 어떤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내가 한번 죽어야 돼.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욕심, 그런 아주 간절함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만나주죠. 사람은 결코 그렇게 못하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늘날 뭐 큰 교회가 됐다고 그래서 많은 성도가 됐다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영광이나 축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걸 잘 알고는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제 1월 3일 이제 첫 주인데 음, 어, 새롭게 시작할 어떤 그런 내용의 어떤 그 설교를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오늘 이거 오늘 예배 준비를 하다가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런 내용을 준비를 못 하고요. 앞으로 그런 내용을 조금 준비를 해서 한 4시간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 오늘 세리인 마태는 이렇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죠. 그리고 가장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는 그런 자리에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모했고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런 믿음에 의해서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그 38년 동안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가 연못가에 있는 사람도 뭐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 그 쉽게 말하면 천사를 만나기를 사모했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기록이 요한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절대로 기억하시고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 안에서 귀한 은혜와 은총의 바로 이 한 시간의 예배에 주님 앞에 있나이다. 아버지 여호와여 우리의 심령 중심을 주님 주장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 육신을 향하여 나가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에서 이제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영을 생각하며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복락을 찾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변화되고 또한 성장하여 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셀이라고 하는 그 직업 속에서 그리고 또 마태가 레위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서 그 직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는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열정을 가지고 주의 영광 앞에 있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웁니다.